어느 정신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한 환자 방에 들어갔더니 환자가 자기 옷장을 열심히 뒤지더니 또 서랍을 열심히 뒤지고 또 뭔가 찾는 것을 찾지 못하니까 침대 아래까지 뒤지면서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환자가 선생님, 나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런 질문 답변이 나왔다고요? 정신요양병원. 정신요양병원 알죠?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정신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날 아침에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아래까지 열심히 뒤지면서 그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이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의사는요, 진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분이 지금 정신적인 힘듦이 있어도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야, 저 사람도 진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예? 막 지금 그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에 뒤진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찾아지는 건 아니죠. 예.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자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자입니다. 신체 중에서는 한 부분만 고장이 났어도 이제 그 사람을 신체 장애자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이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이 장애자에 대해서 비하 용어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육체 장애자보다 지금은 어떤 장애자가 더 많아졌느냐? 이 정신 장애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이 고장난 사람이 정신 장애자입니다. 정신이 어떻게 고장나느냐? 유전적으로 고장난 사람이 있죠. 아버지도 정신이 고장났고 어머니도 정신이 고장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요, 유전자 자체가 이 정신적으로 조금 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뭐 거의 이렇게 정신이 고장납니다. 이렇게 선천적이고 유전적이죠. 또 후천적으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후천적으로 정신이 고장나서 이 정신 장애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14살 이 중학생이 국민의힘에 배현진 그 여자 국회의원을 호주머니에 준비한 돌을 가지고 머리를 몇 번 내려쳤느냐? 17번 내려친 뒤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호주머니에 있던 돌을 가지고 이 배현진 여자 국회의원을 가격을 하기 전에 2번이나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배현진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은 이제 어린 학생이 물어보니까 맞아요. 배현진 국회의원이죠. 네. 말도 이쁘게 한 거죠. 이제 배현진 이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이 어린 이 중학생이 호주머니에서 돌을 가지고 막 가격을 하는데 이 배현진 국회의원 그 이제 심경을 고백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왜 그러냐면은 이런 돌멩이 갖다가 머리를 몇 번 가격을 했다? 17번이요. 7번도 아니요. 17번을 막. 다행히도 이제 그 의식은 잃지 않았는데, 여러분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중학교 1학년이
현지 국회의원을 돌로 막 17번씩 가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 학생은 병원에서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최근에는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서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폐쇄병동에 이제 들어가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현재 국회의원을 막 돌을 가지고 머리 안마해 준 거예요. 막 진짜 잘못되라고 때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 보면은 영상도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다행히도 돌이 크지 않아서 살았지, 거기다 돌멩이만 좀 더 컸으면은요, 진짜 17번씩 좁혔으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는 이 소아과 전문 정신과,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정신과에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는데 이제 청소년 전문 정신과, 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른들하고 똑같이 이제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약을 처방을 받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초등학생들 정신질환자, 중고등부 정신질환자, 청년들 정신질환자가 아주 급속도로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정신질환 환자들이 왜 막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왜 그렇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느냐? 부모님 정신질환자가 늘면서 자녀들도 함께 미쳐가는 겁니다. 원래는 정상이었거든요, 자녀들이. 근데 아버지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머니도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은 아버지 어머니하고 싸워도 정상적으로 싸워. 막 험악한 말을 하면서 험악하게 싸워. 험악한 말을 하면서 험악하게 싸우니까 이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서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막 아버지도 미친 소리죠, 어머니도 미친 소리죠. 계속 미친 소리 들으니까 이 애들이 같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제 이런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만 이렇게 가입하면은요, 뭐 이 폭력물, 또 음란물, 또 영상 중에서도 좀 괴이한 영상, 대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배추 심기, 오이 따기, 뭐 이런 영상 올라와 누가 봐도 막 이 관심 가는 괴이한 영상을 많이 올려놔. 괴이한 영상을 올려놔요. 막 어디 그냥 목사가 딱 봐도 이게 뭔 말이야, 이게 호기심이 갈 정도로, 그래야 그 조회수가 올라갈 거 아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이 자녀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시간만 되면은 거기다 이제 웹툰까지 이제 가서 했다고 그랬죠. 막 폭력물에, 음란물에 또 막 괴이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꼭 이거 알으셔야 돼요. 어른이건 애들이건 자꾸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폭력물, 음란물을 많이 보고 괴이한 영상을 많이 보면 볼수록 첫 번째, 눈빛이 이상해집니다. 뭐가 이상해진다? 눈빛이.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 봐봐요. 눈빛이 이상해. 예? 눈빛만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간만 되면은 이런 폭력물, 음란물, 괴이한 영상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요, 눈빛이 이상해, 나중에는 정신까지 이상해져. 예? 그래서 요즘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설교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그런 자녀들은요, 앞길이 열립니다. 정신장애자보다 더
더 심각한 장애가 있는데 인격 장애자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 장애자는요, 외형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가질 것은 다 가졌는데 이 내적인 존재가 인격 장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치병들 중에서 가장 고침받기 어려운 질병이 바로 인격 장애자 질병입니다. 왜 고침받기가 어려우냐면은 자신 질병을 일단은 본인이 몰라요. 왜? 본인이 배웠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죠. 기술도 있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죠. 웬만한 거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적으로 이제 인격 장애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야, 저분이 인격적으로 진짜 문제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은 인격 장애자네. 완전 문제가 많어. 이렇게 말해줄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얘기 절대 못 해줘.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런 얘기 못 해. 목사가 그런 얘기면 안 되지. 기도만 해주는 거지, 뒤에서. 응?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야, 저분이 진짜 인격 장애자구나. 그래서 막 여러 사람 힘들게 하니까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 사람은 몰라. 그리고 좀 입이 세신 분이 막 진짜 OX 선택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직접은 못 오죠. 큰일 나니까. 막 진짜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절대 인정도 안 해. 그러니까 본인이 인격 장애자인데 그런 걸 전혀 인정도 안 하지요. 여러분, 인격 장애자, 예를 들어 이제 독감에 걸렸다. 독감 걸린 사람은 병원 가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병원 찾아가. 왜? 막 온몸을 몽댕이로 맞은 것처럼 아프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병원 찾아가서 독감입니다. 처방도 받고 주사도 맞고 쉬라고 하면 쉬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 인격 장애자들의 특징은요, 본인이 몰라. 누가 막 가르쳐줘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질병이 진짜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받는 길이 거의 드물다고 봐야 돼요. 동물과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은 신기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갓 태어난 이 강아지가 딱 태어나면은요,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못 뜨면은 이제 엄마 개가 이 강아지 다 탯줄도 끊어서 먹고 이 혀로 막고 온몸을 다 핥아줘요. 근데 이 눈은 못 뜬 이 강아지가요, 배가 고프면은 이게 막 겨가지고 엄마가 누워있는 데로 정확하게 찾아가가지고 눈도 못 뜬 것이요, 이 엄마 젖이 막 어디든 일단 핥다가 젖꼭지 비슷한 것 같으면 이걸 정확하게 개가 알아. 그거 막 하고 막 쭉쭉 빨아서요, 그 먹는다니까. 갓난아이도 마찬가지죠. 갓난아이도 이렇게 엄마가 좀 배고픈 것 같으면은 엄마 젖에다 딱 대주면은요, 얘가 처음인데도요, 엄마에게 젖꼭지를 손으로 두드려야 돼. 입으로 빨아야 돼. 발로 차야 돼. 입으로 빨아야지. 안 가르쳐줘도 그냥 따오면 보고서 막 쭉쭉 빨아서 먹어. 그냥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해. 이걸 본능이라고 그래. 본능. 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배고프면은 막 깔깔깔깔 울어요. 어디가 좀 불편하다고 막 까르르 울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안 가르쳐줘도 뭐 한다? 다 안다. 자, 이 본능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똑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성적 본능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이성적 본능. 이성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성에 따라서
추리하고 비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이성적 본능이 우리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타서 이제 좌석에 앉아서 가는데 정거장에서 누가 봐도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딱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요, 이성적 본능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어르신이 자리 양보해달라고 안 했어도 본인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 젊은이 됐다고 해도 절대 못 앉아요. 본인이 앉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해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이지만 이성적인 본능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딱 봤더니 노인이 타네. 그때부터 바로 자서 실눈을 싹 뜨고서 옆에 다른 사람 데려다 앉힐 때가 일단은 자다가 앉혔네. 그럼 그때부터 일어났더니 핸드폰 보는 거예요. 예? 개들은 밥 먹을 때 그 장유유서 부모님부터 이렇게 드셔야 된다. 이거 지킬까요? 개들은 그거 안 지킬까요? 개들은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본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개를 여러 마리 키우면 개밥 딱 갖다 놓으면 누가 먼저 먹느냐? 자기들 중에서 힘센 개가 있어요. 힘센 개가 일단 막 먹습니다. 막 먹는데 먹으러 와. 그러면은요, 밥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서로 뒹굴고 막 장난하고 놀았던 개도요, 밥이 딱 왔는데 내가 먹는데 저게 덤벼. 그러면 막 바로 막 여기다 개밥 막 묻힌 상태에서 막 아랑 해가지고요, 바로 막 물어버려 그냥. 이거 무슨 이성적 본능이었기 때문에 무슨 개가 먼저 먹는다? 힘센 개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성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님 먼저 드시라고 그러고 어른부터 드시라고 그러고 함께 먹자 그러고 이런 배려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성적인 본능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보다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성적인 본능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불가능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전형적인 바리새인 학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유대인의 지도자냐?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그런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니고데모가 비싼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 장례식을 도와주려고 했을 것만큼 이제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자신의 고민을 의논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직접적으로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 이거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볼 때 니고데모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직접적인 질문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딱 보셨을 때 지금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성령으로 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할 때 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외에는 이렇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으로 나지 못한 성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뜨겁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이 성도님들은요, 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질병에, 원래는 그런 질병이 없었는데 어떤 질병에 걸리기 시작하느냐면은 인격 장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인격 장애 질병. 어린아이들은 인격 장애 질병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15살 이상 되면서부터 서서히 지금 나이가 좀 낮아가고 있는데 인격 장애 질병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자, 인격 장애 질병에 걸리면은 그 인격 장애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 장애 질병에 걸렸으면 그 질병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치료받아야 되겠어요? 치료받는 방법은 성령으로만 치료가 가능해요. 뭐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인격 장애 질병에 걸리면은 첫 번째로 누가 가장 힘드냐? 가족들이 그 인격 장애 질병 걸린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죠. 뭐 동창이건 직장인이건, 하여튼 그 아는 사람들이 또 인격 장애 질병 걸린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막 가족들이 자기를 이해를 못하고 막 하니까, 아니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지금 막 하냐고.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또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인격 장애 질병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인격 장애 질병을 먼저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편협적인 인격 장애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인격 장애 질병을 성령님을 통해서 치료받지 못하면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편협적인 인격 장애. 자, 인격 장애는 인격 장애인데 무슨 인격 장애? 편협적인 인격 장애. 자, 이 편협적인 인격 장애의 특징은 생각이 좁아가지고 의심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의심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이제 의심이 마음에 생기니까 본인도 모르게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매사에 자꾸 의심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예? 뭐 돈이 안 맞다느니, 예? 또 뭐 막 이러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자꾸 보니까 나를 의심하네. 그 의심받는 사람이 계속 의심하는 질문을 하면은 막 할렐루야요 마음이 엄청 상처받아. 예,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서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의심 질문을 하면은 그분은 어떤 인격 장애 질병을 지금 갖고 있다? 편협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야 할 인간관계. 자,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의심하고 의심 질문을 하네. 응? 아니면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속에서 아니 형제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형제 단절해? 아니 함께 살아야 되지 않니?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함께 가야 할 인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의심하고 의심 질문을 하면은 그 의심하고 의심 질문하는 것 때문에 막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지금 무슨 인격 장애가 지금 생겨졌다? 편협적인 인격 장애가 지금 생겨졌구나. 이걸 이해를 하고, 예, 그 편협적인 인격 장애는요, 최고 이제 힘든 것이 본인도 자꾸 의심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의심이 안 생기도록 무슨 일 할 때마다 설명을 잘 해주고 의심 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잘 배려를 해주면 되겠죠. 아니, 부부간에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의심 질문한다고 안 살아?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니까 자꾸 의심하고 의심 질문을 하면은 지금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인격 장애 질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의심이 안 생기도록 설명도 잘해주고 요즘 얼마나 좋냐고. 자꾸 의심하니까 카톡 가지고 찍어서 막 영상 통화하다고 여기 지금 봐 여기 친구들 같이 있어. 또 자꾸 사진 찍어서 여기 좀 같이 있다고. 왜 자꾸 의심하니까. 이해 드세요? 이 편협적인 인격 장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왜냐면 자꾸 이제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자꾸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이제 최고로 이렇게 무서운 이 병이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이 의처증, 의부증에 걸리면은요, 이제 상식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써가면서 자꾸 의심을 해요. 소설을 써가면서. 저런 상황에 절대 저런 의심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의처증, 의부증에 걸리면은요, 진짜 막 이 소설을 써가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자꾸 질문을 하니까 순교자적인 자세가 아니면은 진짜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디 갈 때마다 자꾸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카톡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하고, 여기 지금 뭐 걱정하지 마, 다 이렇게 이렇게 자꾸 확인시켜주면 되겠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리고 이 편협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 이웃, 또 이렇게 가정이 어떤 공동체 이득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잡고 찾을 수 있는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협적인 인격 장애가 이제 질병을 가진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나는 내 목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데 막 극단적으로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르면 나 혼자만 일단은 내 본전만 내 원금만 막 달라는 거예요. 막 제가 이 말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말은 하지 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탐 대실합니다. 소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막 욕심 부리고 찾으니까 큰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작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주고 손해볼 줄도 알고 그래야 큰 것도 얻는 겁니다. 예? 근데 그냥 이제 편협적인 인격장애 질병에 걸리면은요, 막 진짜 비상식적으로 욕심을 이기적이니까. 이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딱 이렇게 경험을 하면은 말은 못 하지요. 당신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그 일 끝나고 나면은 절대 그 사람하고 함께 한다 못 한다? 못 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성도들도 편협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살면은 갈수록 축복의 문이 다 막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축복의 문이 다 막혀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편협적인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네? 온전한 11조 들어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보통 사람은 맞아.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에 하나님 앞 물질에 축복받지.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또 담임 목사님이 또 11조 설교하시네. 거기서 막 마음이 막 확 상해. 예?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 드려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설교를 딱 들으면은 아멘이셔. 마음이 확 상해. 마음이 확 상한다. 편협적인 인격 장애 증상이 조금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네? 그러니까 축복의 씨앗을 절대 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축복의 물질을 씨앗을 심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뭔 일 할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 편협적인 인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이 축복의 씨앗을 절대 못 심어. 목사님이 한 일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면 왜 자꾸 우리 심으라고 그러냐. 나 혼자 예배 드려? 같이 드리잖아. 할렐루야? 맞아, 틀려? 아니,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편협적인 인격 장애가 있으면은 막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간관계도 본인도 모르게 막 자꾸 이제 편협적이다 보니까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본인도 모르게 막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이분하고는 더 함께 상대하고 더 교제하고 함께 일했다가는 내가 상처받고 실족하겠다. 그래서요, 좋은 사람들도 다 떠나가. 나중에 여러분, 편협적인 인격 장애 질병을 빨리 고침받아야지. 이게 오래 가면은요, 가족들도 다 떠납니다.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막 이 가족들이 옆에 갔다가는 언제 또 상처를 받을지. 그러니까 본인은 막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데 본인은요, 가족을 배려한다고 생각해. 가족을 뭐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막 가족들도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편협적인 인격장애인 질병자 같아. 이러면 이제 막 눈탱이 밤탱이 되니까 그런 말 누가 해 못해. 그냥 아버지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인정한다 안 한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걸 몰라준다고. 내가 너희들 먹이 살리려고 내가 새벽부터 회사 출근해가지고 내가 막 퇴근한 다음에 또 내가 배달까지 했다. 학비 마련을 하고. 그런데 나보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얼굴을 보니 좋아 보이십니다. 이게 어떤 장애다? 편협적인 인격 장애. 근데 이 편협적인 인격 장애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 고쳐지느냐? 절대 못 고쳐져요. 예? 딱 고침받는 비결은 성령 체험하면 고쳐져요. 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은사받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심령을 한번 바꿔주시면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지금 한참 오늘 설교 원고에 3분의 1 했어요. 3분의 1. 근데 이거 다 하면은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그래요. 아니, 시간 됐으면 끝내야지.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부 하는 겁니다. 2부 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으로 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직접적인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5절에 보니까 물과 뭐로 나지 않냐면 성령으로 나지. 물이 뭐냐? 뭐 침례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물을 성령으로 이렇게 주로 해석하거든요.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뭐로 거듭나고 새로 나면 된다? 성령으로. 뭐로? 성령으로.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면은요, 나 한 사람만 바뀌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화되고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또 이 새로 나는, 거듭나는, 이번에 우리 중구동부 뉴 비전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방언의 은사 받은 학생들도 있고, 또 성령 기름 부음의 은혜 받은 학생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래도 이번 학생 수련회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 은혜들을 많이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 일회성으로 받으면 안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또 올라온 역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뭐로 거듭나고 새로 나면 된다? 성령. 그러지 않으면 누가 뭐 정신과 가서 뭐 약 먹어가지고 뭐 요즘 그 금쪽 같은 데 새끼 그 누구예요? 그 여자분 오은영 박사 만나도 안 돼. 편협적인 인격 장애자, 제가 이제 몇 가지 또 있는데 이게 되면은요, 오은영 박사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 애들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 거. 어른들은요, 이게 진짜. 그러나 뭐로 나면? 성령으로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나주시면은 지금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인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